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너희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증거하시고 곧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자임을 행하신 표적으로 가르치며 세례 요한의 신분 및 지혜에 오른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고 회개치 아니한 고을들에 대해 심판의 고통을 가르치면서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쉼의 명예를 매라고 가르침으로 증거를 해 주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를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신 사실이 이사야 28장 13절에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에 의한 성취를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당신이 누군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스며들죠.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내용이 스며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에 푹 빠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듣고 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냥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을 기록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섭리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 후 제자들에게 오실 자임을 행하는 표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제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곧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끝내시고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요한이 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로스 부적절한 행위를 질책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실 이는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분을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마귀가 걸으며 문둥이의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본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은 소경이 보고 안진마귀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실 때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조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말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에서 6절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표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말 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가서 본 대로 스승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알 것이다, 모를 것이다. 알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께서 실족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을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를 언약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므로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는 자들은 복이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받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은요, 생활이 어때요? 걱정이 끝나죠. 그러니까 앞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새 신바 되었다 하는 말은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는 것까지라도 내가 어떻게 한다? 상관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7절에서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로운 옳은 행위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두려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여더냐 옳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읍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문을 불러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자, 7절에서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주신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하여 가르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질문하고죠. 여기서 광야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던 유대 광야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 당시 유대 광야로 나간 목적에 대하여 질문하신 겁니다. 설마 유대 광야에서 자라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가지는 아니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은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말하는데 이런 옷은 왕궁에서 사는 여자들이 주로 입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가야 볼 수 있고 광야에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선지자보다 나은 자는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선지자들을 보려고 유대 광야를 나갔다면 그가 곧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선지자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여자가 낳은 자는요. 여자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작은 자는 나타나기를 예비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는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예비하기를 했으나 아직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요한은 아직 영접하지 아니했으니까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보다도 어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도 이 땅 위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크다 작다 작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을 기준을 볼 때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소망이 적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에서 크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유치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당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은 침략당하다, 압박당하다, 강요당하다, 억압당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침략당하다라고 번역보다는 침노하는 자는 난폭한 자, 침략하는 자 등의 뜻으로 빼앗느니라는 말은 잡아다, 채다, 끌어당기다, 데려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난폭한 자가 잡아 끌어가느니라고 번역됩니다. 곧 천국이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며 천국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을 잡아 끌어당기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한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언 말씀 근거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 내용이 세례 요한까지 끝나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 복음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 없는 자는 없죠. 다 귀가 있지만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들을 자만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들리는 자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16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자들이 비난해도 지혜의 행위가 옳은 것으로 인정될 것을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대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가 활동한 시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이들의 누리에 무감각한 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아이들이 광장에서 친구들을 불러놓고 춤을 추거나 애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 뜻으로 지금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고 가리킵니다. 여기 지혜는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는 말씀에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한 신령한 지혜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가리키는 말이며, 따라서 이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만 하는데 신령한 지혜신 그리스도는 그의 행하신 표적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행위가 옳은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무관심한 자들이 비난해도 지혜의 행위가 옳은 것으로 인정될 것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의 옳은 행위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증거하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기록된 언약 말씀대로 보내진 세례 요한의 신분을 비롯해 무관심한 자들이 비난하는 지혜와 행위가 옳은 것으로 인정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은,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때도 예수님인 걸 아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안 믿었다? 못 믿으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보낸 거죠. 만약에 그때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누군 줄 그리스도로 알고 얼마나 세례 요한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니까 평안한 생활을 못 살고 계속 의심하고 또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옥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잠시 들었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돼야 곧 그가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금방 우리가 보고 들으면 그냥 깨달아질 것 같으죠. 근데 예수님의 앞에서 보낸 선지자의 세례 요한도 잠시 한번 보고는 그때만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은 못 본 거 아니에요. 못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제 확실히 믿고, 아, 자기 일은 요한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내 일은 끝났다. 아, 이제 주님이 왔으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이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좀 읽어보세요. 24절까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고 돌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베옷을 입고 새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곧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라시는요, 그 위치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갈릴리 바다 부근의 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고 벳세다는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의 고향으로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리고 두루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이 위치한 베드게의 항구인데 두루 쪽으로 40km 떨어져 시돈에 있으며 이들 성읍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루와 시돈보다 더 사악하다는 뜻으로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루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서 위치한 예수님의 고향 나세렛에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소돔은 아브라함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 유황불로 멸망한 성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의 소돔보다 더 사악하다는 뜻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복음이 들어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곳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 받는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심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느라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정치해라 하지 말아라. 정치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치인들이 성경에 보면 업어줘가지고 종교인들을 업어줘가지고 아주 그냥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정치가 짐승 권세가 어떻게 해요? 그냥 업었던 그냥 음료 권세를 그냥 미리 딸기 쳐가지고 고통을 주는 때가 온다고 그래요. 지금 어때요?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을 업고 정치하느라고 지금 표를 얻으려고 난리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더거기다 종교인들은 뭐 좋다고 지금 그냥 예우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의 날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에 보면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를 매라고 가르칩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려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25절에 27절에 보면 예수님께 뜻대로 천국을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아버지와 일체가 되심을 가르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아닙니다. 여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라는 말은 그 무렵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아니한 골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무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세속적인 지혜와 슬기가 있어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세속적인 지혜와 슬기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는 말씀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거라고 시편 8편 2편에서 2절에서 예언하도록 섭리를 하신 말씀을 취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성읍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적 결단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이라?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없느니라는 없나이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비롯한 능력과 영광을 성자에게 모두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성자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신적인 계시를 받은들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성부와 성자가 일체이므로 성부만이 성자를 알고 성자를 비롯해 성자의 원하는 뜻대로 신적 계시를 받을 제자들만이 성부 하나님을 안다는 뜻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지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는 자라고 하면요. 지금 지상에서도 그게 이제 사도같이 준다고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능력을 누구한테 타인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 주는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도 예수님 오셔서 11사도로 끝을 맺었고 12사도로 지금 성령이 오셔서 각인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같이 사도들에게 준 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런 능력 받은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기의 가벼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율법과 유전에 의해서 지어진 짐과 종교 및 정치적인 억압에 의한 짐을 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참 안식을 주시려고 자기의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은 택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은 지우는 종교 및 정치 지도자의 포악함과 교만함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강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짐을 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계속 이제 강단에서 두 개의 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방망이, 하나는 율법의 방망이를 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은혜의 방망이를 휘두르고 마음이 좀 불편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율법의 방망이를 휘두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고 나로 하여금 쉼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멍에와 짐을 대신 메고 당당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율법과 유전을 물론 정치적인 억압에 의한 무거운 멍에와 짐을 백성에게 매거나 지우지 아니하고 대신 내고 당당하게 백성들을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자기의 가벼운 짐을 지고 쉼을 얻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를 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야 할 율법은 우리들이 강조를 하게 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한테 가야겠어요? 그걸 대신 감당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그분이 내 빚을 다 갚아줬으니 나는 빚쟁이다 아니다. 나는 빚에서 해방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을 얻게 하는 이것이 확증이 떨어져요. 내 마음속에서 맞다 그렇다가 안 되면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해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해방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같은 강단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이랬다 저랬다니까 갈팡을 못 잡는다고.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한 무거운 진 성도들은 예수님께로 오시고 내 공로와 내 의로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드셨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준비하고 나를 교육 장소로 인도해 가시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시는 이 귀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배워서 쉼을 얻으라는 이 귀한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